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이후의 말씀 보면 무명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35절에는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말 심한 고문을 받다라는 이 말씀, 이 번역을 보게 되면 헬라 원뜻은 죽도록 두들겨 맞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이들은 팔다리를 잡아서 늘리는 고문대에 묶여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문을 당하는데 그동안 고문관이 몽둥이나 채찍질로 매우 가혹하게 몸을 두들겨서 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성도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서 부들부들 떠는 우리의 모습, 이 좁쌀만한 믿음과 비교해 본다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당시에 수많은 이들이 다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 역시 흔들릴 때도 있었고 또 큰 파도에 떠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길, 그 길밖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것,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맨 앞에서 대신 고난을 받고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맨 앞에 서는 일은 가장 먼저 비바람을 맞는 일이죠. 맨 앞에 서는 일은 가장 많이 맞고 가장 세게 맞고 그래서 가장 아픈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욕망의 노예가 된 무리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권력에 눈먼 사람들, 기득권과 아집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무자비한 로마 병사들로부터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잔인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하늘 아버지로부터 잠시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맨 앞에서 모든 이들로부터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반드시 옵니다. 고난의 골짜기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분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를 넘어뜨릴 고난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갖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죽음의 세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더 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워하고 싶어합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류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와 맞서 이기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와 사망의 이 짐을 다 받으셨고 그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 사랑 하나, 그 하나의 힘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항구에 견고하게 닻을 내리시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인생길에는 언제든지 비바람이 불기 마련이죠. 이 비바람은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은 내 몸과 건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강풍은 내 재산을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몹쓸 비바람은 내 자녀를 칠 수도 있고 내 명예와 자존심을 칠 수도 있습니다. 내게 평생 공들여 쌓아놓았던 내 전부와도 같은 것들을 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한 내 확신까지도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매주 내 귀로 들었던 그 말씀에 마음을 단단히 묶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